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분당 6개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합부흥의 기획이 시작되었는데요. 분당 안에서 모이려다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다음교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요. 또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은혜가 충만해 보이세요. 네, 이미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누리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전히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어떠한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내가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또는 이번 주에 기도 한 번도 못 했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 한번 손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믿는 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나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능력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대신에 내가 이루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늘 노심초사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굳어져서 주님께 맡겼던 내 인생의 짐을 다시 빼앗아서 내가 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올까요? 그야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그러니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믿는데 기쁨이 없고 두려움만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쩌나.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아직도 속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소위 능력주의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앙적으로 잘 살 때가 아니에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10독 이상 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행위와 노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만 봐도 1장부터 11장까지 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를 어느 순간부터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너무나 은혜가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조금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영적으로 잘 살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넘어지고 실패하면은 끝간데 없이 절망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문제에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의 능력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베드로가 누구냐면 그저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이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요.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 모든 일에 앞장섰던 베드로. 근데 그가 실패했어요. 어쩌다가 이 베드로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2가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한 태도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한 태도. 마가는 그가 실패한 원인을 2가지로 지적하는데, 첫 번째 원인, 너무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확신의 첫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헬라어로 하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 주님의 확신의 첫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라면 당연히 이런 반응은 보여야죠. 근데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면에는 철저히 자기 능력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버린단 말입니까? 제 믿음 아시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 나머지 11사람보다는 적어도 나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저를 못 믿을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주님께 한겨있지.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는요 제 목숨을 내어놓을 자신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경직하게 하는 줄 몰라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모르거든요. 뭐 하나라도 놓칠까 봐 설교 노트 준비해가지고 다 받아 적으시고, 또 내 생각이 맞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먼저 믿은 분들께 질문하고, 자신이 늘 부족하다 여겨요.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제자반 사역반 다 수료하고 더 이상 훈련받을 게 없고 순장사역도 10년 20년 하게 되면요 어느새 자기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게 돼요. 적어도 순장인데, 적어도 내가 사역반 수료했는데, 이런 생각에 머무르다 보면요 우리도 예외 없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기 있는 졸고 있는 김지사보단 낫잖아요. 주님, 저는 매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에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시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보인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일찍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죠?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다, 이 부인하다는 단어가요 아파르네오마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인하다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주님은 너의 능력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오히려 힘있게 말하며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알듯이 베드로는 나름의 최선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5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째더라. 주님이 신문을 받으셨던 그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나름의 노력이죠. 베드로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직면한 것은 철저한 실패였어요. 그가 실패한 원인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실패 원인 두 번째는요, 삶의 안정을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삶의 안정은 내가 지켜내야 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신문 받으시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신문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종구가 없던 당시였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 아랫들에 피어든 모닥불이 있었는데 그 주변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의 얼굴이 대제사장의 여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는 그를 향한 첫 번째 신문을 이렇게 기록해요.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말에 불안이 확 엄습해 왔어요. 그렇다고 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잡혀가는 거예요. 자신의 대답 한마디에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부인을 선택합니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이 알지도 못하고 이 알다는요, 지식적인 알을 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 알다는요, 관계적인 알을 뜻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또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부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제사장 집의 입구인 앞들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거리도 멀어져요. 여종이 대단한 진념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포기를 안 해요.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가는데. 따라와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 아닌 거 알아채셨죠? 저 사투리 쓰는 거 알아채셨죠? 베드로가 막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억양이 드러난 거예요. 저 갈릴리 사람 맞네. 그러면은 예수라는 자와 한패 맞네. 그렇게 베드로를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부인으로 자신을 향한 신문을 종결했어요.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며 맹세하되 3년 동안 삶을 다 바치면서 따랐던 그 스승인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그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기 스승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고요. 고의적이고요. 왜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내 삶의 안정은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안위를 내가 부인함으로써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6년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질문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재진아, 나쁜 사람들이 와서 네 얼굴에 총을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 고백하면 살려준다면 너 어떡할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무서운 질문이더라고요. 이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질문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그 영화를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는다 할 거예요.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누가 칼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놓고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선택합니다. 암묵적으로 부인해요. 다른 말로 침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분당구리에 올라왔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드디어 교밍아웃 했어요. 여러분, 교밍아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커밍아웃 하다. 여기서 따왔는데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교밍아웃. 그렇게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교밍아웃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신앙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침묵을 통한 암묵적인 부인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인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몰라요. 이해는 됩니다. 워낙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드러냈다가 혹시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이 생각을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정은 내가 지켜내야 돼. 괜히 예수 믿는 거 밝혔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직장에서 드러내면 술자리도 그렇고 영업하는 데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불편함이 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밍아웃을 하지 않아요. 내 삶의 안정을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 없는 베드로의 이 신앙의 능력주의가 그를 실패의 자리로 내몰아갔던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성취의 근거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좋은 제자,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이 정체성은요, 실패와 역경 앞에 훨씬 더 쉽게 무너졌습니다. 72절 보십시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의 울음은 수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을 버렸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자책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로이드 오길비라는 신학자가 이 베드로의 실패한 원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든 관계를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 위에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의 의지력과 충성심과 신실함은 그가 개발한 제자의 자질일 뿐이었다. 그가 무엇을 잘못 생각한 것일까? 그는 자신의 자질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는다고 믿었고, 또 그 자질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다. 이것이 그의 착각이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는 이 마가복음 14장 이후로 한동안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도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지독한 절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차마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자신의 실패와 그로 인한 수치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실패한 베드로, 나 같은 제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그의 등장은 어떻게 이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서, 실패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실패한 베드로,
그래서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성경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의 부인과 주님의 부활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었고 자만했고 자신감이 있었던 베드로, 나는 다 할 수 있다. 근데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 대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대답할 수 없었던 진실을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이 주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요, 당신이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면요, 십자가 처형인 거예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죽음과 삶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택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6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은 빌라도의 질문에도 대답하십니다. 15장 2절 보세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도 아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죽음을 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거라, 이러한 가르침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얘들아,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진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돼.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력을 다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 주님은 죽음도 불사하고 진리를 말씀하셨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셨지, 나도 거짓말하지 않아야겠다, 주님처럼. 만약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십자가의 목적이었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여전히 실패하거든요. 또 실패하거든요. 또 넘어지거든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다 줄 뿐 그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어요. 왜냐? 그분의 삶의 기준이 너무 높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계세요, 그분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주의가 주는 신기루에 빠져서 호적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주님 만족시킬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패,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절망, 그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롤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실패의 나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야 될 온전한 삶을 그분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끌어안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고, 가장 아꼈던 제자 베드로로부터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버림받음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몫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그래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자리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기 중심성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존경받을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가리켜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부인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에 도사리고 있는 능력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은혜를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서 회복의 무대를 만드셔요. 그 무대 요소는 이것입니다. 불, 다른 사람보다 3번의 질문. 주님은 불을 피우셨어요. 베드로는 그 불을 보면서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던 날 밤 그 활활 타오르던 모닥불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불빛을 쬐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넣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던지세요.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기 전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알아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절망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변명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의 대답에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 제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나의 실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능력주의를 신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 또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대신 행하여 주신 주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하신 주님 앞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앞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무능력을 여과 없이 증명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나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 이게 회개예요. 체크리스트 작성해가지고 회개한 거 지워나가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에게 교회를 맡기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다. 네가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가 너 자신에게 절망했기 때문에, 네가 비로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를 보상받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후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짐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치시면 어떡하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결국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켜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의 노력이나 결단의 열매가 아니라 부인과 부활 사이에 있었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빌리면 씨가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신앙의 실력으로, 나의 신앙의 연륜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용납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성공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정을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내내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이 한 주간 내내 경험하시는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 12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택하셨어요. 근데 그 12명이 다 주님 배반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고,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주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 속에서 그 12사람을 택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다 아십니다. 수치, 부끄러움, 도저히 다락방 안에서도 나눌 수 없는 그 부끄러움, 그것도 다 아세요. 근데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은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